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를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를 좋아하셨을까? 왜 그렇게 직설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열린 문이 되기도 하고 닫힌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비유를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은 것조차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볼 수 있으니 복이고 들을 수 있으니 복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깨닫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는데 그들도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열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어깨에다가 곡식 자루를 메고 줄줄이 씨를 뿌렸습니다. 뿌려진 씨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은 밭의 경계이니 충분히 씨들이 바람에 흩날려 떨어질만 합니다. 그런데 무심한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를 밟고 갑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뿌려진 씨 중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흙이 얇게 깔려있는 큰 돌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미량의 흙이 있어서 싹이 트기는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지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자 습기가 다 말라버리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뿌려진 씨 중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가시와 함께 자랍니다. 보통 가시떨기는 20m까지 자라면서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함께 있는 이 씨가 자랄 만한 기운이 다 막혀버립니다. 물론 뿌려진 씨가 전부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질 때 동일한 씨가 뿌려지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십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잘 성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길가에 있는 씨입니다. 길가에 있는 씨.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길가에 있는 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훔치는지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랜 생각 끝에 하나님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계실 것 같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이런 걸 생각해서는 안 되지.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밥 먹고 와서 한번 진지하게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기회를 놓쳤다.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 무섭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금방 사라지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예배를 참석했어요.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행사 같은 것들 합니다.
뭐 총동원 주일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집에 가다가 눈앞에 카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 나왔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생기더니 방금 전까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마귀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길가에 있는 씨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고 체계를 통해 축적한 지식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은 이 종교신앙이라고 하는 게 허약한 인생들이 의지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붙잡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아, 저건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야 라고 취급합니다. 또 있어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가 한번 들어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 문제에 너무 골몰하거나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은 길가에 놓인 씨와 같습니다. 그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말씀을 통해 그것이 시작됐는데 아예 싹도 트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잽싸게 와서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바위 위에 있는 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흙이 얇게 깔린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싹이 트기는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기뻐하며 믿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련이 닥칠 때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악한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도 만만치가 않지요. 주의를 지키려면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답답함을 겪게 되고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불이한 상황에 대하여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도 맞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인 압력은 여러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불안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위 위에 있는 씨의 결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흙이 얇게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은 따라주는데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배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우리 습관과 행동 방식에 녹아들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돌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라는 씨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속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는 가시와 함께 자랍니다. 길가에 있는 씨나 바위 위에 있는 씨보다는 비교적 성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이제 위로만 뻗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한되는 것이죠. 결론은 똑같아요.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기 14절에 지내는 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씨나 바위 위에 있는 씨보다는 훨씬 나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은혜의 빛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와 생존을 위한 재물, 인생의 즐거움, 쾌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맞닥뜨리는 이슈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과 별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런 장애물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폰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눈이 나쁘면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듯이 제자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의 말씀도 더는 그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염려와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떨어진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질식하고 만다.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상은 일용할 양식은 필수적입니다. 돈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즐거움은 포기해도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꼭 금욕주의의 이상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그 분기만큼, 그 분량만큼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있고요. 돈이 필요하고 인생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염려와 돈, 쾌락이 우리의 마음에서 주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다가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염려와 돈과 쾌락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인생 가운데 누려야 할 즐거움에 더 마음을 두다 보면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는 씨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모두가 다 망가지는 게 아니다. 모두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배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끝내 결실을 맺습니다. 장애물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이 안착이 되면 튼실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뿌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좋은 땅의 태도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녹여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와 같은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견딥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꿋꿋이 참아냅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돈에 무심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긴 채 살지 않아요. 하루 종일 돈 버는 일에, 돈 쓰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갈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자기의 시간이나 자원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너무 쉽게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돈과 쾌락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로 밀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인내하며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